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1장 9절에서 12장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불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라. 또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오늘은 전도서 11장 9절에서 12장 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전에 청년기 때가 혹시 생각이 나십니까? 너무 먼 옛날의 얘기다 보니까 잘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저의 청년기를 갖다가 생각해 보면 자유함도 있었고 또 젊음의 힘이 있고 건강함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두려움과 불안감이 굉장히 컸던 시기다라는 생각이 제가 기억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제가 사역하던 단체 중에 선교단체인데 그 청년 사역을 전문으로 하는 선교단체였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제 대선배되는 분이 어떤 말을 했냐면 청년기 때 청년들이 가장 크게 고민하는 세 가지 이슈를 이분이 이 영어 이니셜을 따서 JMS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J는 이 진로와 취업의 문제고요. M는 자아 정체성이라는 문제고요. 마지막은 섹슈얼리티로서 이성 교제나 성 정체성 또 결혼의 문제다라고 하면서 이분이 이렇게 요약하는 내용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 문제를 모두 제가 봤을 때는 홍역을 앓듯이 20대 때 이 문제를 다 거쳐간 것 같아요. 이제는 어느덧 이 문제의 이 청년기를 저희 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제가 보고 있는 나이가 이미 되어버렸어요. 오늘 본문은 이 청년들에게 두 가지의 권면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11장 9절에서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부모들이 어떻습니까? 자기 자식은 그냥 평범하게 공부 열심히 해서 그냥 괜찮은 직장에 취업이 돼서 살아가기를 바라는 게 보통 부모들의 이 마음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게 평범한 삶이 아니잖아요.
결코 평범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공부해서 그렇게 그냥 괜찮은 회사 들어가서 또 괜찮은 사람 만나서 그냥 결혼하길 바라는데, 우리는 보통 그걸 평범한 삶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게 결코 평범한 삶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이 느껴요.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우리 청년 중에서 20에서 30%나 될까요? 제가 봤을 땐 그 정도도 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에서 그저 한 가지 길만 있는 것처럼 살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다시피 우리가 뭘 할지, what에 대해서 얘기하기보다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그 일을 how,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훨씬 더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무엇이든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한다면 마음에 기뻐하고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그것을 행하라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음에 기뻐하고 원하는 일, 곧 내가 즐거워할 수 있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마음에 원하는 길들이라는 이 표현, 이 길들이라는 말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복수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단수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것일 수도 있고 저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 청년들이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이 이 길들이라는 표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떤 하나의 길이 정답인 것처럼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것도 해보고 아니면 저것도 해봐가지고 이게 과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고 내게 맞는 일인지를 생각하고 그 일을 하고 살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얼마나 유연합니까? 그죠? 저는 이 나라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이런 교육을 못 받다 보니까 제 청년기를 지나면서 어린 시절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제가 참 실패감과 나고자라는 느낌을 많이 순간순간 느끼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늘 한 가지 길을 선생님들이 얘기를 하고 공부해라, 그래서 좋은 대학 가라, 이것만 늘 얘기하다 보니까 뭐 그걸 못하면 어때요? 내가 인생이 낙오된 것 같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번듯하다고 생각하는 그 직장을 갖지 못하면 사람이 실패한 사람인 것처럼 아이들이 인생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미 청소년기 때 자기 인생을 내려놔 버리는 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가보면 아예 자기가 모든 걸 포기한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옛날에 비해서 더욱더요. 그게 참 학교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그 길을 못 가면 낙오자가 되는 것 같고, 또 그 길을 가도 잘 하지 못하면 내가 실패한 것처럼 느끼는 게 이 나라의 현실입니다. 은메달하고 이 동메달 따오면서 머리 숙이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든지 금메달이어야 돼, 금메달. 이 동메달은 쳐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별로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예전보다는 조금 덜해졌는데 옛날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어때요? 금메달만 그냥 쳐주는 그런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메달의 순위를 정하는 방식도 보면 유럽이나 이런 데하고 우리나라가 좀 다른 거 아십니까? 다릅니다. 전체 메달 수를 가지고 순위를 해가지고 다른 데는 보여주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금메달 몇 개, 은메달 몇 개 이걸 가지고 순위를 보여줘요. 그게 딱 우리나라를 보여주는 모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참 생각해보면 삶이 다양할 수 있고 다양한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다라는 이 쓸데없는 교육과 그런 생각들을 집어넣어주다 보니 사람들이, 우리 청년들이 또 우리 자녀들이 어때요? 엉뚱한 것에 눌려서 산단 말이에요. 2년 전에 이 유퀴즈에 한 그 여자 청년이 나왔습니다.
이 친구는 소위 얘기하는 스카이, 이 명문대 출신이에요. 사회복지학을 전공해가지고 노인사회복지관에서 2년 정도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갑자기 그 2년 후에 너무나도 엉뚱한 선택을 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도배사가 된 거예요. 얼마나 용기가 있는 행동입니까? 그걸 선택하는 게 쉬웠을까요? 아마 여러 가지 고민을 했을 겁니다. 뭐 사회적인 위치, 사람들의 눈, 부모의 반대, 또한 어때요? 아마 자기가 시집갈 때에 이 직업으로 인해서 손해를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했을 겁니다.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가 한 선택이 굉장히 용기 있고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새삼 드는 거죠. 이 친구가 도배사가 된 지 2년 정도가 그때 됐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한 4년 차 됐겠네요. 근데 그때 당시에 자기가 돈을 많이 벌 때는요, 월 1,000을 번대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오늘날에는요, 단지 청년기에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령화되다 보니까 보통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에 어때요? 조퇴, 명퇴, 정퇴를 하게 됩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고령화되는 사회에서 일을 안 하고는 살 수가 없잖아요. 생활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정년을 하게 되면 자기 나름의 쉼을 얻을 수가 있었는데 요즘은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대기업의 이사로 있거나 부장 뭐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택시 운전을 한다든지 경비를 하는 일은 화제거리도 아닙니다. 그렇죠? 마트에서 일하시는 분들도요, 대학 대졸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황인지를 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오늘 본문에서 청년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이 교훈의 말씀이 지금 이 환갑이 넘겨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또 환갑을 가까이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어떻습니까? 주는 교훈이 동일하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10절에서 전도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즉 이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11장 10절입니다. 근데 여기 있는데 보게 되면 어떤 말을 하냐 하면 너무 근심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게 되면 이 악이라고 얘기된 번역된 이 단어는 NIV 성경에서는 troublers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문제거리, 골칫거리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의미냐 하면 이 불확실성이 많은 이 청년기 때에 그렇다고 해서 어때요? 자기 인생을 걱정과 근심으로 채우면서 그 청년기를 보내지 말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청년기가 결코 길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헛되니라 라고 얘기되어 있잖아요.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계속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전도서에서 헛되다라는 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헤벨, 그죠? 안개, 바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개와 바람처럼 쉬 사라져버리는 것이 인생이다. 빨리 간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 뭐예요? 이 헛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의미하다, 허무하다 이런 의미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게 되면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헛되다. 앞에서 계속 청년기를 좋게 즐겁게 살라고 얘기했는데 이거 안 맞잖아요, 논리적으로. 근데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면 돼요? 너희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빨리 간다 라는 말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네 인생에서 그 짧은 청년기, 그 황금과 같은 청년기를 삶의 근심과 걱정으로 채우면서 인생을 살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에서도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뭐예요?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빠르고 빠르다라는 거예요. 정말 빨리 지나간다 라는 말을 이 전도자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화살처럼 지나갈 청년기를 불안과 걱정으로 채우고 허비하지 말고 이 무엇이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라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예요. 이 시대에 환갑에 찾아온 청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어제 오늘 생각이 든 게 뭐냐면 제 자신을 바라보면서 느낀 거는 이게요, 미래의 입장에서 오늘을 생각해 보면요, 지금이 가장 젊은 날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기억해야 돼요. 제가 그걸 까먹을 때가 있거든요. 걱정과 근심이 많으면요, 그걸 까먹어요. 내가 왜 이렇게 아프지? 그리고 자꾸 우리는 언제를 생각하냐면 이전을 생각하거든요. 이전을 생각해요. 근데요, 그거 우리 청년기 때도 그러지 않았어요? 저 그랬거든요. 청년기 때 제가 젊다라는 거 몰랐어요. 내가 얼마나 건강한지, 얼마나 좋은 때를 살고 있는지 모르고 지나갔어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서 오늘은요, 미래의 관점에서 보면 오늘처럼 건강하고 좋은 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을 바라보면서 과거하고 비교하면서 이 몸을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더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미래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 내 앞으로 5년 뒤의 내 모습과 지금을 비교해 보세요. 많이 다르지 않을까요? 저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과 제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에요. 가장 건강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뭐요? 주께서 주신 그 젊음을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놓치지 말고, 걱정하면 못해요. 걱정하면 지금 내게 주어진 하나님께 주신 복, 아직까지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두 다리가 가끔 아플 때도 있지만 걸어 다닐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거 감사한 거거든요.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걸 놓쳐버리면 어때요? 자기 나이가 청년이든 60이든 어때요? 늘 늙은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늘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얘기가, 오늘 본문의 얘기가 그 얘기예요. 우리가 기억력도 떨어지고 예전보다 체력도 떨어지고 건강도 떨어지고 능력도 어때요? 예전만치가 않잖아요. 예전엔 휙휙 돌아가던 머리가 어때요? 이제는 막 버그가 일어나잖아요. 뭘 하려고 그러면 그냥 버그가 나고 새로운 걸 계약하려고 하면 어때요? 마음의 부담이 확 오는 이 나이가 되셨잖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이 가장 좋은 때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개그맨 중에 그 먹방 찍는 한 개그맨이 어떤 말을 했냐면, 제가 참 웃으면서 참 맞다라고 생각했던 말인데요. 이 친구가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 탕수육을 먹을 때 찍어 먹을까 부어 먹을까, 뭐 찍먹 부먹 걱정, 누구 취향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뭐라고 그랬냐면, 찍먹 부먹 걱정하지 말고 그 시간에 하나 더 먹어라 얘기했어요. 그 개그맨이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그 말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대부분 어떠냐면 이거 할까 저거 할까 고민하다가요, 그 시간을 다 날려버려요. 저도 그랬거든요. 참 미련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자꾸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집어넣다 보니까 실패를 두려워하면 시작을 못 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청년들과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그런 지국에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안에도 그게 있을 것 같아요. 동일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하세요. 그것이 죄가 아니고,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멀쩡하게 주신 지혜가 있고 또 경륜이 있잖아요. 그리고 아직까지 일을 할 수 있는 건강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셔야죠.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을 하나님 앞에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한테도 그런 마음으로 격려해 줄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마음껏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볼 수 있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이 실패가 아니라는 거. 그죠?
그거를 알려주는 부모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전도자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9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음에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하라고 하면서 하나의 단서를 갖다 달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줄 알라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전도서에서 계속 반복되는 주제 중에 하나예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전도서에서 우리가 죽어서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라고 누누이 여러 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너희가 마음껏 네 마음에 있는 것들을 선택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만 생각해라. 선택하고 자유롭게 그 일을 하되 뭐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일을 선택하고 책임 있게 하라라는 말이 이 전도서의 두 번째, 지금 마지막 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교훈입니다. 선택이 책임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서는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실 것을 알라라는 말로 되어 있지만 이 말이요 12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한 단계 올라갑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알라라는 말보다 한 단계 더 조금 더 높은 게 뭐냐면 기억하라 라는 말이에요. 기억하라 라는 말은 뭐냐 하면 과거에 있었던 어떤 것들을 지금 현재로 바꾸는 게 기억하는 거예요. 과거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느끼고 깨달은 바를 오늘이라는 이 시간 안에서 적용을 해서 사는 거, 그게 뭐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기억하라 라는 말의 의미예요. 그런데 12장에서는 이 기억하는 일이 유효기간이 있대요. 그래서 12장을 보게 되면 반복해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요, 뭐뭐 하기 전에 라는 말을 5번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1절에 보게 되면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2절에서는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7절에서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가 아닙니다. 내 인생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어때요? 심판의 두려움 앞에 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1, 2절에 나오는 전회라는 말은요, 1절과 2절에 나오는 전회는요, 뭐하고 관계되냐면 우리가 젊음에서 어디요? 청년기에서 노년기로 넘어가는 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맨 뒤에 나오는 7절에 나오는 전회는 어때요? 우리가 죽기 전에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이 전회예요. 좀 다르죠. 한 단계 올라가죠. 3절에서 5절 사이를 보게 되면 우리 몸의 노화를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떤 표현이 있냐면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떤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떤다라는 말을 갖다 보게 되면 그 말은 뭐냐면 우리 몸을 보통 지키는 게 뭡니까? 우리가 넘어질 때 뭘로 짚죠? 팔이죠. 손과 팔로 짚죠. 그죠? 그래서 대부분 뭘 날라오는 것도 손으로 막고, 그죠?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팔을 얘기하는 거예요. 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 팔이 떨리게 되는 거예요. 기운이 없으니까 떨게 되는 상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진다라는 건 뭘까요? 다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리가 점점 어때요? 힘 있던 다리가 이 곧게 뻗었던 다리가 어때요? 휘어지는 거를 갖다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더불어
뒤에 보게 되면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라 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건 뭐냐 하면 치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먹거리를 입으로 씹잖아요. 그죠? 그래서 맷돌질하는 거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아가 점점 빠지니까 어때요? 섭식이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그 노화를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4절을 보게 되면요, 이 청력을 잃게 된다라고 얘기해요. 청력. 그래서 점점점 어두워지는, 귀가 어두워지는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새소리에도 깬다라는 건 뭘까요? 잠기가 밝아져서 깊은 잠에 못 자는 거예요. 불면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살구나무의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흰머리로 변하는 걸 갖다가 표현하는 은유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높은 곳을 두려워하게 된다라고 얘기하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리가 휘고 힘이 없으면 어때요? 높은 곳을 갈 수가 있습니까? 두렵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메뚜기가 짐이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점점 노화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 말이 어디로 가고 있어요? 조문객이 왕래하는 날이 온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비로소 그 단계를 거치다 보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뭐가 풀리고 깨지고 이 말이 반복되죠. 이게 뭐예요? 그게 죽음입니다. 죽음을 비유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 너무 잘 아시는 말인데요.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1920년대에 이 사람이 그 노벨 문학상을 탈 만큼 대단한 이 문인이죠. 그리고 굉장히 이 사람은 그 해학적으로 풍자적으로 이 글을 쓰기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죽는 날까지 사람들을 약간 웃기는 재치를 보였어요. 자기 묘비명에다가 이런 말을 써달라고 얘기했어요. 뭐요? 거기 보게 되면 오래 살다 보면 이런 일 생길 줄 내가 알았지. 그 자기가 오래 살다 보면 이런 일이 뭐예요? 죽는 날이 올 줄 내가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 말 참 재치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생각하고 살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날 온다라는 것을 이 사람이 많은 사람들한테 생각하게 하는,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죽음을 생각하게 만드는 재치를 남기고 떠난 것 같아요. 우리가 아는 이 하나님을 현재라는 시간에 기억하여 살아가야 됩니다. 더불어 주께서 내게 허락한 현재의 시간을 근심과 걱정으로 채우지 말고 이 원하는 것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다시 오지 않을 이 하루라는 것을 늘 기억하십시오. 언제나 내일보다 오늘이 더 좋은 날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여 살아가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보장된 날은요, 내일은 보장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잖아요. 오늘만 우리한테 보장된 날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한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우리한테 내일이 속하지 않았다라는 걸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이 표현이 내일 일을 내가 걱정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거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우리가 아니라. 그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도 우리한테 얘기하셨듯이 염려로 삶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인생을 산다면 염려가 빠진 자리에 어때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것을 전도서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어떠냐 하면요, 근심과 걱정을 론을 하여, 카드 론 하듯이 어때요? 이걸 빌려와요. 미래에 있는 것을 이 걱정과 근심을 우리가 론을 해가지고 가져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카드로 론을 해가지고 돈을 대출받고 뽑으면 어때요? 이자를 물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미래에 있는 근심은요, 항상 실제 일어날 일보다 어떨까요? 규모가 커집니다. 이자가 붙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미래에 있는 것을 론으로 하면 안 돼요. 예수님 말씀처럼 오늘은 오늘로 족하다라고 생각하고 하루를 사셔야 우리가 복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전도서를 오늘까지 12주에 걸쳐서 봤습니다. 전도서의 메시지는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어요. 인생은 죽음을 향해 바람처럼 안개처럼 빨리 간다라는 것을 이 전도자는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 이 짧은 기간 허무하다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자는 그 짧은 기간에 쓸데없는 걱정과 근심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여 뭐 하라는 거예요? 그 짧은 기간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안에서 뭐 하라? 누리라, 즐기라, 해봐라 라고 격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서를 잘못 보게 되면 사람들이 오해해요. 헛되다 이 말만 나오니까 어떻게 살라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전도서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지가 않습니다. 도리어 짧으니 더 가치 있게, 더 의미 있게 살아라.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을 죄가 아니라면 마음껏 하고 하나님께 살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도 붙잡고 행복도 붙잡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참 우리 인생이 화살과 같고 안개처럼 어느새 거쳐져 버리고 바람처럼 휘 하고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그것을 까먹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먼 미래만 자꾸 생각하며 앞에 있을 근심들을 당겨서 쓰고 또 이자도 물면서 사는 인생이 제가 아닌가, 우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걱정과 근심이 내 인생의 그 짧은 기간을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고 주눅들게 만들고 있음을 느낍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자유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믿음을 따라 주님을 기억함으로 이 거친 세상에서, 앞이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진실로 창조주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을 기억하여 하나님이 주신 날들을 기쁨으로 온전히 살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